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을 다 못 끝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첫째는 무엇이다? 다 까먹었지. 첫째는 무엇이다? 살인하지 말라.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아직 안 했지. 자, 그걸 잘 새겨야 돼.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다시 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의 이름이 악한 자를 찾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또 나를 사하여 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가 가지 않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기를 공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크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주제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볼 때는 90%는 악하고 10%는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참 악한 사람이 많아.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많아. 이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해를 당하게 돼. 애꿎게 해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져. 예전 뭐 길에 가다 그냥 잘못 부닥치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함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화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이 땅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잘 새겨야 돼. 요새는 잘못하면 가는 거야. 너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만큼 악한 자가 많아. 요즘 보니까 뭐 이 차 운전만 조금 잘못해도 망치 들고 나오고 뭐 골프채 들고 나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 주시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꼭 상대를 위하는 것 같은데 보면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 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또 주셨어.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상대를 위하는 것 같잖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남을 해하지 마라.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남을 위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야. 무슨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내가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화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반드시 갚아주게 하셨다면, 그래서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그대로 갚아줬어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보복법. 나는 이 동해에서 보복하는 처음에는 야, 이 동해보복법이 뭐지? 서해도 아니고 남해도 아니고 이 동해보복법은 같은 동자야. 같은 해, 같은 동자 해로울 해. 내가 받은 그 해로움을 꼭 같이 갚아줘. 그대로 복수해라. 그래서 이게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세계 3대 법전이 뭐야? 세계 대보란 말이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단 말이야. 세계 3대 법전은 인터넷에 찾아봐. 나도 몰라. 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동해보복법이 있다. 동일하게 갚아줘라. 동일하게 갚음으로써 또다시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해라. 이게 죄악 방지법이에요. 악을 제하고 죄를 막으려는 율법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구약에는. 레위기 24장 20절에도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파상이 뭐야? 파상. 너희는 소망이 없어. 파상이 뭔지 모르지. 파상은 영어로 뭐야? fracture. fracture가 뭐야? 파상. 그거는 아니야. 그 영어로 fracture는 한국말로 파상이야. 파상은 골절이야, 골절. 뼈를 부러뜨리는 거. 뼈를 부러뜨리면 같이 부러뜨려라. 구약의 법이야. 출애굽기 21장 23절에도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은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꼭 같이 갚아줘라.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 복수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보니까 눈은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왼편을 돌려대며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딱 쳤는데 야, 더 때려봐. 이러고 왼편을 또 돌려내면 더 얻어터져.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받은 거에 2배, 2배 이상으로, 그걸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라.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길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가 아니라 갚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차원,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내가 해를 입었을 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는 거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인지 몰라. 너희들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요즘 시대는 너희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같이 치면 너희는 칼에 맞아 죽거든. 이 무서운 세상이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붙어서 같이 네가 옳으니 그러니 서로 다투고 싸우면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요. 이건 정말 가슴이 세게 돼. 우리 특히 형제들 중에 좀 잘났다고 말이지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분을 못 참고 따지고 대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야. 요즘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겁니다. 바보처럼 살아야 돼. 바보처럼. 바보처럼 어떤 바보? 선을 행하는 바보처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갖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면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나 이 악인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 60년을 살아오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오래전에 내가 한국에 나가서 이 집이 옛날 집들이라 이렇게 굉장히 차댈 데가 없는 주차장이 없는 데니까 이 참다 이렇게 좁은 골목에다 차를 세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세우지 않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먼저 세우면 돼. 그래서 이 전봇대 밑에 차를 세워놨어. 그리고 또 내가 예의 바르게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어.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도. 그거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봐 적어놨어. 새벽 2시 전화가 온 거야. 차 빼라고 말이야. 새벽에 전화가 와서 차 빼라고 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나가봤더니 앞에 이렇게 지하에 새 사는 사람이 이 포장마차 하는 젊은 놈인데 그날따라 술에 이빨 취야. 와서 차 빼라는 지자리라는 거야. 전봇대 밑에 지자리라고 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주인이 어딨냐고 내가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시칼을 들고 부엌칼 시칼이냐 부엌칼을 들고 새벽 2시에 술 취해가지고 천국 갈 뻔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천국 갈 뻔했어. 너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내가 오히려 그래서 그 싸웠으면 그날 나는 갔어요. 그냥 내가 미안하고 그 달래고 다독거리고 막 그냥 그래가 누구를 떨어서 간신히 살았는데 너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악인들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거에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저 선으로 선으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말은 뭐냐? 사랑으로 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사.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무에게도 anybody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한 자든 뭐 선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요한 3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영적이다. 이 호모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아주 의미 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남도 죽고 나도 죽고. 요즘 보니까 뻑하면 찔러대. 뻑하면 나도 이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정말 이 층간소음이 이게 심각해. 특히 위에 뭐 애들이 살고 이러면 막 쿵쿵쿵쿵 뛰고 뭐 밤이나 낮이나 뭐 뛰고 이래요. 그 요새 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1년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3명도 아니야. 엄청 많이 죽어가는 거야. 그 서로 분을 못 이겨가지고. 참 인간들이 약해.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도 한 사람 죽었는데 보니까 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합니다.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하니까 참다가 안 돼가서 올라가서 그냥 찔러버려. 죽여버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면 조용히 해주면 되잖아. 선하게 조용히. 조용히 좀 선으로 갚으란 말이야. 꼭 잘났다고 말이지. 그러다가는 간다 이 소리야.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복수하는 길이다. 더 차원 높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차원 더 높이 이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자, 5장 43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악인과 선의를 미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상하게 쓰리고 혜택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이야. 때려 죽이고 싶은데 저걸 사랑하라고 그래.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원수가 있어.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왼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왼수를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살잖아. 누가 죽냐? 원수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내. 내가 암 걸려 죽. 내가 골병들어 죽는단 말이야.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원수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곧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또 원수를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미운 인간이 있으면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냐? 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원수는 내가 갚아줘.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너는 오히려 그를 사랑해.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의 얻은 먹이고 목마를 얻은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에 그 먹이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평생 원수 갚으려고 그냥 이를 갈고 사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비참해. 이야, 그 참 끝까지 내가 갚아주고 말겠다. 이런 인간들이 많아. 평생을 일을 갈려서 그 어떻게 되겠어? 본인이 죽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야. 하나님께 맡겨.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럼 뭘 하냐?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으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와 같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형벌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어떤 왼수가 있어도 절대로 갚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죽는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죽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왼수 한두 마리는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시간에 다 사거리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인수인계하란 말이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인수인계하고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 빌어주란 말이야. 그게 원수 갚는 거야. 너 미운 사람 있으면 주여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해봐. 그 복이 누구한테 오냐? 내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차원 높은 이런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 이유는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복 빌어주라.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크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 그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평안.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사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자, 반대로 이제 왼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내 자신이 어두움에 거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간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비참해. 미움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못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첫째로 괴로워. 밥맛도 없고 한순간도 즐거움도 없어.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미워하지 말란 말이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건 다 거짓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아버지같이 온전해라. 이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겠어? 성경은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의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야. 시작. 하나님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공로하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must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의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머리카락 사랑하지 말고 똑바로 봐. 왜 그 죄 없는 머리카락 자꾸 쥐어 땡기고 그래.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해.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끝인데 마태복음 5장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 메시아 왕국의 기준이다.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란 말이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천국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천국. 첫째,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살아. 올바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올바른 복의 기준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어렵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맹세하지 말라. 다섯째로, 착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섯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6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삶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자, 이제 6장은 마태복음 6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새 생활. 이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6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반드시 3가지가 있었어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유대인은 반드시 이거를 생활화했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 아래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이 3가지를 오직 외식으로 중심이 없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어쩔 수 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거짓된 외식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구제와 참 기도와 참 금식이 무엇인지 이걸 똑바로 하라는 다른 걸 해라. 자,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이 이 3가지 중에 구제, 기도, 금식,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일 것 같아. 기도. 그런데 주님은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들어.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이 마음은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사전인가 어디 찾아봤더니 긍휼이 뭐냐, 사랑은 무엇이고 긍휼은 뭐냐 그랬더니 어느 사전에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사랑보다 더 큰 무엇, 이게 긍휼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가장 사랑의 부분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긍휼이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긍휼은 컴패션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고 창녀도 불쌍히 여기고 병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야.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 이 긍휼히 여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다. 때려 죽일 원수도 불쌍히 여기면 그거는 눈노떡시 다 미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 긍휼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뭐냐? 이 긍휼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의 마음이에요. 나눔의. 긍휼은 곧 나눔의 마음이다.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상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눠. 상대가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눠. 그래서 긍휼은 내가 compassion,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함께. with, common with, passion, 아픔, 고난, 순환, 이 아픔을 함께 하는 게 긍휼의 마음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나눔이라는 거야. 나눔. 같이 나눈다.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내 것을 나누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나누고 이 나눔의 마음이 바로 또한 긍휼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가 보니까 이 나눔의 마음을 가장 리얼한, 가장 깊이 실천하는 행위가 뭐냐? 이게 구제야, 구제. 이 컴패션을 가장 실천하는 행위가 뭐냐? 구제예요, 구제. 내가 볼 때 이 구제를 실천하는, 이 컴패션을 실천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없어. 다 구제하자. 너무너무 인색한 거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일 먼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구제란 말이야. 구제. 구제는 뭐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상대가 불쌍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제는 모든 선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구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구제를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하는 인간이 대다수야. 이게 정말 슬픈 소리야. 솔직히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일평생 살면서 구제 안 해본 사람. 내가 알아요.
우리 애들 중에 그래도 여기서 구제에 대해서 은혜 받고는 한국에 가가지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두 명. 나 2명 왔는데. 그러고서 목사님 저 구제했습니다. 구제. 지하도 가다가 오늘 구제했다고. 구제의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평생 처음 한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1,000원 정도 했나봐. 너무 기뻐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구제하자. 구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물질은 단지 내 마음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냥 매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내 마음이 전달된단 말이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구제야. 물질이야, 물질.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물질 속에 담긴 내 진정한 마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구제는 뭐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이 구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냐면 영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자, 우리는 반드시 구제해야 돼요. 자, 보자. 하나님의 구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신명기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너는 반드시 must 의무야, 의무. You may가 아니야. You must.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 안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어려운 자, 불쌍한 자 보고 구제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니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기쁨으로 구제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모든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요건 뒤편에서 다시 다루는데 왜 구제를 하라고 하시느냐. 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모든 명령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에요. 복 받으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는 왜 해야 되냐? 주는 것이 바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주는 것이.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시작.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라.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누구한테 좀 제가 오늘부터 이상한 방언을 하네요. 예, 돌아가. 자, 자,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너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 저는 주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나이 40이 다 돼서 뉴질랜드에 유학을 왔는데 이 집을 팔아가지고 와서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견딜까. 그래야 사실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장학관 같은 거는 꿈에도 내가 상상할 수 없어. 너희가 얼마나 하이 스탠다드에 살고 있는지 너희 모를 거야. 너.
너 뉴질랜드 다 이런 데 가냐 너? 이런 집은 별로 없어 너. 학고방 같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그런 우리도 방 2개짜리 냄새 팍 나는 그냥 축축한 이런 곰팡이네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긴 제일 문제가 비가 오면 잠을 못 자겠다. 이 함석이다. 아주 막 따발촉이 그냥. 그또 오는 해는 희한하게 한 달에 28일간 비가 오더라고. 막 주야장창 잠을 자지 못할 정도. 그렇게 살면서 이 그릇 하나도 못 사고 침대 하나도 중고를 못 샀어. 우리 2년 동안 맨 바닥에 살았어. 그릇들 이거 다니면서 게르세일 다니면서 사다 쓰고 과일도 말이야 이상한 거는 너희처럼 이렇게 먹지를 못했어. 학교 앞에 나오면 이렇게 박스로 1불이라고 이렇게 밖에 내놓고 파는 거 있어. 썩은 과일들 이렇게 1불 그거 사다가 이렇게 파먹고 말이지.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푹푹푹. 이야 이건 뭐 얼마감이 거지 되겠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는 뭐 그때는 큰 믿음도 없었고 뭐 참이 외국에 와가지고 뭐 가족을 데리고 와서 너무 두려움도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누가 한 달에 나에게 1,000불만 후원을 해줘도 내가 조금 숨을 돌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학을 올 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자기들이 성교비 보내주겠다고 말이야. 근데 한 인간도 보내주는 인간이 없는 거야. 단돈 1불도 보내주는 인간이 없어.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한 달에 1,000불만 후원이 돼도 내가 좀 살겠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잘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주의 일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나? 그 이 뉴질랜드 와서 제일 처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 일평생 인간 도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인간 도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걸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도와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알거든.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인간 의지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저 인간들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도 도와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일평생 인간 도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때부터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돼. 사실은 뭐 그 뒤에 누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거 뭐 좀 성경으로 좀 도와주고 싶다. 난 단돈 1불도 안 받았어요. 간혹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어도 아이 다른 데 하라. 더 어려운 데 하라. 나는 받는 게 싫어. 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로만 하고 싶었어.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어떤 인간에게도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로 살지 마라. 주는 자로 살아라. 이게 구제가 뭐냐? 내가 주는 자로 사는 거야. 늘 나누고 베풀고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평생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구에게 도움받을까?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비참해져.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평생 주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평생 주는 자로 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왜 구제를 해야 되나?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가슴에 새겨야 돼.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건강한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건 정함이 없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미 나에게 준 거, 이게 뭐 얼마가 되든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게 뭐냐? 구제하라는 거야.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제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래에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야. 구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분에 넘치는 큰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마지막 가진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이 집세를 어디 한국에서 빌려와야 되나, 누구에게 빌려야 되나, 그런 순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참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꼭 도와야 되나,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아서 어릴 때 이제 내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는 내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중학생 때 학교를 못 다녀. 그러다 그 아이는 또 이 손에 관절까지 있어. 몸도 이렇게 관절염으로 매일 약을 먹고 집에 박혀서 고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도 그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요. 뭐 방 한 칸에 새 들어 사는데 뭐 그 친구나 뭐 별반 차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놀라운 게 얘가 굉장히 이 손재주가 있어요. 뭘 이렇게 나무로 뭘 잘 팔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어린 마음에 야, 이 아이가 도장을 팔면 잘하겠다, 도장. 근데 마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게를 하신데 그 가게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새 들어서 도장 파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이 아이를 꼭 좀 도장을 파는 걸
도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며칠 도장을 거기서 좀 배웠는데 정말 잘 파나고 금방 팔거든. 그래가지고 그 도장판 사람이 마침 나가서 거기다가 좀 있게 이제 하게 해줬는데 이게 이 시작을 하려니까 재료를 사야 되고 돈이 없잖아. 그 재료도 사고 뭐 칼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 학교에 낼 등록금 우리도 정말 어렵게 이 등록금 한 번 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등록금을 이제 내려고 갖고 있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이해부터 좀 살려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등록금을 가지고 부모 몰래 그 재료를 사가지고 재료를 사서 그 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결혼도 하고 뭐 나중에 아주 크게 뭐 인쇄소까지 해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일어서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도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기쁘게 여기시고 이렇게 장래에 좋은 틀을 사 주시지 않았나. 여기 와서도 뭐 신학하면서도 사실 정말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애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좋은 틀을 지금 이렇게 좋은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 이 구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제사라고 해서 제사. 구제는 단순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구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말로 못하는데 그걸 떠나서도 우리가 사실 뭐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제대로 된 인간이면 그렇잖아. 지금 세계 도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려운 사람 돕겠다. 자선사업 자선사업 하는 자선사업.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제를 하면 이 땅의 축복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영생은 뭐 내가 안 믿으니까 뭐 천국은 못 가겠지. 그러나 적어도 불신자라도 구제를 자선사업을 절개하는 자는 이 땅에 복을 주시도록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내가 자선사업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잘못되는 걸 못 봤어. 다 복을 받아. 이 땅의 복이라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세계 인구 76억 중에 72억 중에 무려 26억이 지금 기아에 헤매고 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4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굶어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 61.6%가 바로 우리 옆에 다 있어. 아시아권에 있어. 가장 가난한 자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 이웃의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겠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큰 구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에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하는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굶어 헐벗은 내 형제를 외면하는 거 이거 다 거짓 믿음이다. 헐벗은 형제를 보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믿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 하겠냐?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 혼자 갈 수 없는 거야. 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 만약에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데 내 삶에 행함은 없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나 혼자의 믿음이 지금 거짓이란 말이야. 참 믿음은 항상 함께 간다. 구제의 정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읽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tum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더럽고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정도 그런 일이 없느니라. 구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내 여윳돈 가지고 그냥 남는 돈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라.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말 잘해요. 저는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말 구제하고 선교할 겁니다. 그런 놈은 돈 많이 벌어도 절대 안 해요. 구제는 뭐냐? 있어서 하려 못해. 지금 당장 없는 중에 내 소유를 팔아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먹을 거 좀 안 먹고 내 입을 거 좀 안 입고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해서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내 자신을 위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구제해봐라. 나를 위해서 서는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한번 구제해봐라. 10분의 1도 하는 사람이 없어. 100분의 1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를 위해 서는 거는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 자매 돕는 데는 너무 인색이야. 내가 늘 그러잖아. 요번에도 어느 교회 가서 집회원한테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말씀이 요새 한국 교인들 다 명품에 미쳐있어. 명품에. 교회도 명품 자랑하고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말이야. 가방 하나에 그냥 몇십만원 몇백만원 옷 하나에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러면서 정작 불쌍한 내 굶주린 이웃을 향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안 한다 이 소리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는 안 해준 것 같은데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해줬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잘 들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 다녔어. 소망교회, 강남 소망교회. 거기 다 재벌들이야, 재벌급이야. 거기 가면 그냥 방송 볼 필요도 없어. 탤런트들 다 있어. 이명박 아저씨도 있고, 뭐 정몽준이도 있고, 뭐 유명한 국회의원들하고 다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 뭐 여자들 보면 뭐 그냥 민컷 몇 천만씩 걸쳐 의지하고 다니. 또 그 식당 주인은 그냥 일일 요리집들이 예배 마치면 전부 다 가서 뭐 몇십만짜리 뭐 처먹고만. 근데 그 교회 매일 거기에 이 두 다리가 잘린 한 40대 아저씨가 그 추운 거기 또 엉다리안가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세면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동양을 하고 있어. 내가 날 유심히 봤어. 유심히. 누가 이 사람을 돕겠나. 이 부자교회에서 매주일 눈여겨보는데 단돈 1,000원도 돕는 인간을 내가 못 봤어. 내가. 그리고 한 번은 보니까 그 동양하는 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그 소망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하고 설교 이렇게 쪽보검처럼 매주 나오는 거 그걸 누가 탁 올려놓고 갔더라. 이거 듣고 은혜 받으라. 내 같으면 야 니나 은혜 받고 좀 인간 되라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는 빵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너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전하겠어. 암만 거기 가서 천국 복음 이야기해봐. 니나 잘 믿으라 그러지.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야. 그때 이제 내가 물론 이제 한전 지원했지. 지원이니까 뭐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뭐 그 당시에 뭐 크다면 크고 뭐 적으면 적지만 나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야. 매주 이렇게 만 원씩을 이렇게 이제 주고 가는데 꼭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주고 늘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말이지 이렇게 차를 멀리 댄 이 차를 이렇게 대는 빨리 차를 빼줘야 돼. 그래서 급하니까 차를 빼줘도 멀리 옮겨놓고 급하게 또 와서 꼭 내가 잊지 않고 줬어. 왜냐면 그분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참 내가 이제 이 유학을 오려고 이제 딱 날짜가 정해졌는데 한 달 전부터 이분이 나오질 않아.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갔는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는 아니 이분을 내가 안 만나고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안 만나고 가면 이분이 항상 나를 기다릴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됐나. 이 양반이 왜 안 오나. 그래 또 사실은 그때 몇 주 전부터 이제 가기 전에 주려고 이렇게 돈을 준비해서 1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고 내가 이제 유학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이대로 가버리면 저분이 매주일 나와서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텐데 꼭 좀 나오겠어. 마지막 주에는 정말 엄청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이번 주는 꼭 나오겠어. 이번 주에 안 만나면 이제 못 만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세상에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매일 거기 예배 드리러 갈 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마지막 주인데도 안 나왔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예배 시간에 내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이렇게 악수를 나누면서 내가 이제 뉴질랜드에 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도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누가 보시냐? 하나님 보시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구제는 누구에게 했냐?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구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구제는 바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 제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할 때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하는 내분 통해 내어서는 사람 이렇게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겁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파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구제하라는 거야. 구제는 그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뭐냐? 영생을 얻을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구제하게 돼 있다. 구제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냉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아. 냉수 한 그릇에 사랑을 원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불 1000불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단돈 1불이든 5불이든 내 먹을 거 좀 아껴 먹어. 내가 오늘 햄버거 콤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콤보 말고 햄버거만 먹고 나머지는 구제해야지. 그 5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냉수 한 그릇. 이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냉수 한 그릇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냉수 한 그릇이 곧 냉수 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야. 냉수 한 그릇 같은 그 작은 것이 없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어느 한 철학자가 아카비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 아니 랍비 선생님,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이 아카비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실지도 모른다. 자, 그리고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누구를 도와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를 생각해라.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해라. 그 다음엔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둔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다 어려운 시절이 있고 했겠지만 특히 우리 민족이 보면 불과 지금 6.25 난 지 얼마 됐어? 한 70년 됐나? 제 16년이니까 1950년도에 났으니까 66년째네. 67년째. 불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민족이 피로 먹고 살았어. 우리 어릴 때 전심 시간에 전심 먹는 애 별로 없었어. 다 배를 골면서 살았어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줬냐? 우리는 미국에 원조가 없으면 다 죽었어. 우리 민족. 미국에서 그냥 밀가루 포대 마을마다 다 배급해주고 학교에는 이 강냉이 가루 보내서 강냉이 죽으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컵을 들고 하나 das어. 이 양은으로 된 컵. 학교에서 그 강냉이를 끓여가지고 한 컵씩 주고 또 밀가루로 식빵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미국에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이 포대에 밀가루 포대에 보면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있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 밀가루 포대. 그걸로 우리가 연명했단 말이야. 그거 없으면 다 죽었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불쌍한 우리를 생각하면서 도움지 몰라요.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지금 와가지고 양키 고음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근데 성경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민족의 종으로서 빌어먹고 얻어먹고 했던 그때를 기억했어. 너보다 어려운 객들, 노예들, 고아들, 과부들 도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는 베풀 때가 됐어. 내가 좀 아껴 먹고 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도움받은 것처럼, 우리가 애굽의 종처럼 그런 고통의 시절에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나눠야 돼, 베풀어야 돼. 지금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도 이 이웃의 바누아투라는 나라, 세계 3대 빈곤국가 하나야. 그 사람들 꿈이 쌀밥 한 번 먹고 죽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쌀을 사서 보내. 계속 보내고 있어. 얼마나 그분들이 그걸 감격해 하는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사서 보내야 돼.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자들을 베풀어야 돼. 우리도 계속 어쨌든 나누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아프리카 또 뭐 여러 나라에
어느 우리가 선교 기관을 통해서 월드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려운들 난민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년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보내고 있는데 그 어느 그 기관에서 한번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거기 후원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나눠야 돼. 계속 나눠야 돼. 어디까지 나눠야 되냐? 성경은 왼수까지도 베풀으라는 거야.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사놓으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이 빈수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거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구제에 대한 보상. 우리가 구제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냐? 영원한 의를 누린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의가 영원히 있는 거야.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다. 풍족하게.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리와 못 본 차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 보고 못 본 차면 저주 받는단 말이야. 저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가진 거 다 흩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거 다 써버리면 거지 돼야 돼.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흩어 구제하면 어떻게 되냐? 더욱 부하게 된다. 더욱 부하게 된다.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남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 생기면 그냥 저축 들고 적금 들고 지 미래를 위해서 사둬도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시지 다 나가. 아무리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구제의 살아. 성경 그걸 알려주는 거야. 이 진리를 듣고도 안 하면 너희들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 정답이야 정답. 구제를 절개하고 흩어 나누고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2004년도에 12년이구나 우리 빌딩 주시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 빌딩은 텅텅 비어있지. 학교를 주셨는데 매달 몇 천만씩 적잖아. 오죽하면 우리 빌딩 매니저 야 이거 뭐 얼마 몇 달 안 가면 이거 저기 뱅크럽 되겠다. 부도나겠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야. 그때는 돈 일부를 쓸 수가 없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알아? 그 어려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쓰나미가 왔어. 동남아의 쓰나미 너희 알지? 들어봤나? 태어났나 그때? 몇 학년이었어? 초등학교 다녔어? 동남아의 성탄절날 쓰나미가 와가지고 몇 명 죽은지 알아? 몇 명? 12,000명. 많이 죽었다고. 그게 12,000 아니야 많이. 무려 25만 명이 죽었어. 25만. 너희 상상을 해봐라. 25만 명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 TV만 틀면 통곡하고 울부짖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워도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정말 일불이 귀할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큰 마음 먹고 수표를 걸었어. 2,000불. 쉽게 하면 200만이라고 생각하면 돼. 2,000불을 끊어서 우리
이 도서 책임자 분이 여자 선교사인데 태국에서 8년 동안 선교하다 온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태국에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 그분을 통해서 이걸 이제 좀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2,000불짜리를 끊고 그날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말씀하신 예, 돈 2,000불 갖고 뭘 돕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돕겠다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수표를 찍고 다시 샀어. 공 하나를 더 붙였어. 2만 불. 쉽게 하면 2천만 불이라고 생각해. 2천만.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뭐 은행 빚으로 사는데 2만 불을 쳐서. 그래 우리 그 도사는 마가렛이라는 여자 선교사분한테 그걸 줬어. 어떻게든 이 크리스찬 선교 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직접 좀 전해지게 좀 전해달라.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차일드 펀드 해서 보냈는데 며칠 뒤에 이 마가렛이 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난 굉장히 가슴 벅차서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2만 불을 하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왔나 보다.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이 충격이. 이분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 나는 너가 이 돈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응? 어떻게? 지금 학교가 단돈 1불도 못 서는 주제에 2만 불을 어떻게 네가 거기 보낼 수 있냐? 난 도저히 너를 이해 못하겠다. 이런 샤킹함. 내가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해서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할 뿐이야. 다시 내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보셨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빌딩 하나 더 주시고 2빌딩을 다 채워주시고 1년에 렌트비가 30억 이상이 들어와서 매년 쏟아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 30억 이상 들어오는 거 은행빚 하나도 안 갚고 전부 다 구제 선교다. 너희들이 장학관이 시작할 때에 알돈 딱 하나였어. 그걸로 어떻게든 이 선교하고 구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만 나오면 사버리고 그냥 차도 그냥 새 차 다 5대나 뽑아버려. 그 차가 한 대에 6천만 원짜리야. 돈이 들어온 대로 지난 10년 동안 은행빚 하나도 안 갚고 다 구제 선교 다 썼어.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해봤더니 그때보다 우리의 자산이 무려 10배가 늘어나. 10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알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구제하면 풍족해 될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다.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빚지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이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다 같이 한번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자손이 굶는 걸 못 봤다 이 소리야. 그리고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면 씨앗을 뿌리란 말이야. 인류대학 보낸다고 걔가 복되는 게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일평생 구제하면 누가 복을 받냐? 나도 받고 내 자손도 계속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너희들 요즘 제일 문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가난하냐 가난. 요즘 대학교 이거 대학 나와도 소망이 없어 너. 젊은 애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서울대 할아버지라면 뭐하나 직장에 다니면 돈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일평생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소리지 지금 개천에서 지렁이도 안 나와. 가난의 고리. 지금 제일 비참한 게 뭐냐? 가난의 대물림이야. 가난의 대물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고 헤어날 방법이 없어 너. 근데 그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가난의 고리를 끊는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자. 우리에게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시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다 베푸는 자로 록펠러처럼 뭐 많은 자선 단체를 세우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어렵고 힘든 아이들 막 그냥 MEC로 막 그냥 100명씩 보내면 우리 학교가 지금 한 5,000명 정도 쉽게 되지 않겠어. 좀 그런 자로 살아봐. 서양의 격언에 보면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자선만큼 하나님을 닮는 게 없다고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구제를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남에게 보이려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자, 6장 1절에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사하려고 지으라. 그 사람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매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잡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보시라. 간혹 이렇게 구제하고 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특히 연말 연시 뭐 모금하고 방송국에 하면 봉투 들고 와서 자기 이름 내밀고 말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음토록 있느니라. 오늘 우리 구제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냐?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란 말이야. 구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나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행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이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리고 시편 41편 1절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내가 재난 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우면 내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단 말이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이 구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제일 먼저 실천해야 돼. 행함의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구제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기도보다 먼저 구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야. 구제가 이렇게 중요해.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 구제는 무슨 크리스마스 때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야. 구제는 내 삶이 돼야 돼. 내 삶의 일부분에 내가 밥을 먹듯이 언제나 이 구제는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다녀. 항상 한쪽에는 구제할 돈을 넣어 다니란 말이야.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다녀. 사실 이 외국에서는 현찰이 필요 없어요. 다 이 카드면 다 돼. 그래서 돈들 안 가지고 다녀. 그러나 나는 항상 이렇게 돈을 지갑에 가득 채워다. 10불, 20불, 50불, 100불.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그 사람들 필요에 따라 나눠주려고 항상 이렇게 돈을 챙겨다. 그리고 내가 이제 호주라든지 외국에 갈 때 되면 꼭 그 나라 돈을 받고 카드만 있으면 돼. 그러나 꼭 현찰을 내가 받고 다녀. 왜? 그 나라 가서 또 구제를 해야 돼.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깔려있고. 내가 지난번에도 참 재밌더니 시드니에 가서 이제 길을 가면서 계속 그 구제한 사람들 돈을 나눠주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 하나가 내 뒤를 따라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줄 때마다 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굿맨 굿맨 이러고 계속 따라오면서 뒤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또 그때 잠바를 또 그거 입었잖니. 위드가 나시 있으니까 좀 그렇게 구제를 생활하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너희 이제 한국 당장 가봐. 지하철 타면 하모니카 불고 오시지. 또 이 지하도 내려가면 애기 안고 아줌마가 앉아있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지 몰라. 하나님 큰 거 원하지 않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면, 그리고 줄 때 동양하듯이 휙 던지고 가지 말고 정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든 정말 베푸는 자의 입장이 아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다. 항상